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들 마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1년의 절반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나온 반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한 가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부 때 참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창민 집사님 그동안 좀 아파서 교회를 못 오셨는데 오늘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 오셨고요. 어제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 모임에 오셨고요. 오늘 2부 때 또 이제 예배에 오셨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병원 갔다 온 게 아니라 모델 학교 갔다 온 것처럼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머리도 많이 자라시고 수염도 이렇게 멋지게 기르고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함께 사실 진짜 위험한 지경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급속하게 치유를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되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부 때에 이렇게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주신이 남편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인데 마음밭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처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듣다가 또 결혼식 하고 계속 주일생활 하다가 결국 이번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 유아세례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주님을 알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해서 우리 신앙고백반 교육 마쳤고요. 오늘 세례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기 유아세례를 이어서 했는데요. 세례식을 할 때 우리 그 문답이 그 주관식이에요. 이제 합니까? 하면 이렇게 꽤 한두 줄을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답이 이제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이제 사도신조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을 배우지만 요즘 거 잘 모르다 보니까 다 보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암송을 다 한 거예요. 100%. 그래서 제가 물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자기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아기 또 세례를 또 나와서 아기 세례를 받고 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3절이었는데 3절에 반복적으로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장 현저한 특징이 감사하는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우리 한번 이렇게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을 그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경탄을 보내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시들할 터인데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완전히 아름다우신 그분께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쏟아붓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신앙 공동체는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반도지만 반도 북쪽에 북한 땅에서는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은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고요. 이슬람 지역의 극단적인 이슬람 지역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이 신앙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또 오늘 아까 장민 집사님 오셔서 참 감사했는데 지난 한 2주 전만 해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도 올 수 없었고 참 그랬는데 주일날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우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절실한 소원이고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매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새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하찮고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예배의 선물은 언제라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특별한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가지 원리를 살펴볼 것인데요. 4가지 원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왜 한 몸으로 모여야 하는가? 신자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가? 공동체의 완성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자, 이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론이 탄탄해야지 제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신자는 왜 한 몸으로 모여야 하는가? 달리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이유.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느냐?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자는 어떤 존재냐고 하면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자기 필요대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환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존재인데요. 이 말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전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지 못할 때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건 죄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죄 앞에서 절망적인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감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내가 용서했다, 너를 의롭다고 이미 칭했다라고 선포하시며, 내가 스스로 용납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지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필요를 전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는요. 혼자 있을 때 더 그냥 혼자 있을 때 더 편하고, 신앙도 혼자 있을 때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지연아 이리 와. 너는 이 공동체에서 한 몸이 돼야 돼. 이리 와. 한 몸이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 몸이 한 몸으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죠. 한 몸 안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한 몸 안에는 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보면 참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비율도 너무 좋고 막 손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너무 이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와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또 팔다리 막 근육도 엄청 뭐 진짜 힘 있어 보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요 특별히 나는 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눈만 쏙 빼놓으면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눈만 쏙 빼놓으면 예쁠까요? 눈, 코, 입 예쁘다는 거 다 잘라서 손발 이렇게 다 잘라서 놓으면 그거 이쁠까요? 혹은 이랬던 사람 잘라 놓으면 그 힘이 있을까요? 따로 떼놓으면요 아름답지도 않고 힘도 없지만 하나가 돼 있으면 아름다움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아름다움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주된 이유를 한 몸으로 모여야 아름다우니까요. 한 몸으로 모여야 힘이 있으니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결과 힘이라는 실체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공동체는 아름답다고 해서 모였는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요? 나 실망했어요. 막 갈등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아름다움, 힘을 누릴 때까지 과정이 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이제 이기적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진짜 공동체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피지컬 AI가 나와서 감정적인 호응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되어서 성경의 경고대로 공동체의 교제를 폐하는 시대가 가까워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모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나 필요 없다고 느끼는데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중심에 딱 두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더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바대로 신자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달리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방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15절 앞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공동체 한 몸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진짜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고백했는데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한 일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같은 피를 나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부부라도 서로 정죄하고 형제간, 피를 나눈 형제간도 서로 죽이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솔직히 같은 피를 나누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견고한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소원한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거리를 좁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샬롬,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살롬을 주셨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완전한 샬롬이, 평강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노란 그 글씨 있는 데를 보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에 속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 못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 이 생각.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감정이 내가 아니고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 생각인데요.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요, 의지인데요. 그리고 그 의지를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내 마음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경기에 심판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 마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괜히 악감정이 나옵니다. 나 싫어, 나 진짜 싫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어떤 지체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때 이랬지, 진짜 내가 그때 바로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해, 하나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것이 이 하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 될 수 없고, 나는 그냥 다 끝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심판권을 맡기고, 나의 마음,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이 그 평강을 심판으로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런 악한 생각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향해서 옐로 카드 이러면서 빡 이렇게 너 조심해 이렇게. 근데 계속 그러면 레드 카드 이러고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팀으로 이 하나님의 경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을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두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정이나 애정에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를 두고 방편을 삼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좀 이렇게 소극적인데, 내가 진짜 이 공동체를 향한 뭔가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공동체가 막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애정, 자기 열정을 하나됨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요,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나중에는 공동체를 더 허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기 열정이 강하고 자기 애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뭔가 결과가 보이면 보일수록 제일 처음에는 혹시 빈마음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사심이 점점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요, 내 뜻에 잘 따라주는 사람과 내 뜻에 대해서 별로 소극적인 사람을 꼭 나누게 됩니다. 편가르게 되고 스스로가 막 분열을 시키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요,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분열을 만드는 존재이거든요. 공동체의 방편은 나의 열정, 나의 애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공동체의 방편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가입니다. 달리 공동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내용.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공동체의 콘텐츠. 자, 콘텐츠. 자, 이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 콘텐츠가 무엇이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실은 좀 아프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책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느냐 조금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보다 우리 공동체에게, 한몸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고 해도 그 말씀을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퍼즐을 한 3,000피스짜리 퍼즐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50피스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피스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5피스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피스를 주고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이 다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직접 퍼즐을 하는데 내가 뭐 3,000피스에서 100피스를 가져도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피스밖에 없지만 그 한 피스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직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많이 듣는 직분도 있고요,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민감하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직분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도 훨씬 많이 깨닫고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은사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물론 막 충실하게 쓰고 한 자도 빠짐없이 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100%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100% 주셨을까요? 아니요. 나는 설교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다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여기 나온 대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듣게 되고 훨씬 더 힘있게 듣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요, 어느 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나누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는 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이 사람 한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진짜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더 풍성하게 듣고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콘텐츠입니다. 앞에는 말씀이 나오지만 뒤는 대략 봐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 시는 시편으로 된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 찬송 중에 시편으로 된 찬송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사실은 또 그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실제로 찬송으로 부르는 주제는 사실 몇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깊은 자매도 있을 수 있고 또 깊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실라에 하나님이 시편의 찬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편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을 시라고 하고요. 여기 찬송은 어떤 그 성경 전체에 나온 어떤 것이 나에게 와서 내 고백이 되어서 바꾼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고요. 신령한 노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시편 고백으로 같이 막 찬송 부르고 또 아름다운 어떤 찬양의 고백으로 막 부르다가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그 찬양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성이 충만하고 나면 이성을 넘어서는 단계도 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그냥 그걸로 아직 예배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부터 랄랄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되게 어색할 뿐더러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성으로 기도했고 충분히 이성으로 찬양했는데 어느 잠시의 멈춤 이후에 방언이 시작되어지면요, 훨씬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예수전대 초창기 멤버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갑자기 어떤 찬양이 임하면요, 모두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너무 아름다운 어떤 영의 찬양으로 서로 화답해서 막 찬양하는 것을 초창기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신령한 노래인데요. 근데 어쨌든 앞부분 말씀이 나왔고 뒤에가 찬양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말씀과 찬양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는 거 곡조 있는 말씀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화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의 콘텐츠를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찬양도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찬양은 너무 풍성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고 또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가사들도 막 아름다운 곡들 막 많고 자기 곡들도 또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 다들 졸거나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데가 정말 많습니다. 혹은 기도를 막 진짜 막 방언기도 막 하는데 설교 시간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좁니다. 이게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공동체의 콘텐츠가 내용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한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요것만 있으면요 어느새 시들거나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콘텐츠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함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의 완성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완성되면 여러분 공동체는 자라가는 것인데요. 한 몸이 자라가듯이 자라가는 것인데요. 자라가며 맺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질문, 공동체의 열매 죄송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 한 몸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면요. 맺게 되는 열매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전부 우리 머리 대신 이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우리 온 몸을 온 지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온 지체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공동체가 맺을 열매입니다. 미성숙할 때는 이렇게 뭐랄까 자기 열심으로도 하고 미성숙할 때는 좀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공동체가 진짜 성숙해지면요. 정말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공동체 안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선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온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해지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밀감을 그리스도 공동체의 열매,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정말
한 몸처럼 친밀한 공동체 만들어보자. 야, 우리 서로 결혼하고 나더라도 서로 집에 숟가락 숫자 몇 개인지도 알고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도 진짜 허물 없는 그런 한번 정말 진짜 공동체 만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함이 목표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역동성을 가진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으쌰으쌰 우리가 의기투합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한번 모임을 만들어보자. 진짜 공동체 만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또 통일성에 이 공동체에 완성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우리 서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육아도 같이 하고 휴가는 무조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우리 같이 공부 무슨 문센에도 문화센터에서 뭐 같이 하고 우리 물건 사는 것도 같이 사고 나중에 집도 지어서 같이 하고 일도 우리 같이 하자. 이거를 진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친밀함도 따를 수 있고 역동성도 따를 수도 있고 통일성도 따를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이것이 먼저 되어서 친밀감, 역동성, 통일성을 열매로 기대하게 되면요, 이런 공동체에는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 계속 부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요, 이 목표를 향한 엄청난 리더십과 결단해야 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엄청난 리더십과 그것을 향한 불타는 확신과 그것으로 이끌기 위한 감동적인 희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모이면 계속 지도자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그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런 공동체는요, 감사보다는 정죄가 많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목표를 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목표는요, 목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아닌데 그 목표대로 되어질 수도 없고 되어졌어도 안 되는데 어쨌든 목표를 딱 정했는데 그 목표가 안 되면 그 공동체에서 주로 하는 게 정죄가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이런 공동체 만들고 있는데 너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너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정죄를 시작하게 되고요. 근데 막 그러다가는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직장도 희생하고 우리 막 죽어도 희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실 겁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요.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사단은요,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패배자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이 다른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정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진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가보면요, 사실 그 사랑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표출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의 장렬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하게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뭐랄까 자기 중심적이고 딱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사랑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리더는 너무 사랑이 많아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목자 같은 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나보면 안 그래도 진짜 보통 그런 분들이 인상이 좋아요. 또 막 태도가 엄청 몸에 겸손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조금 가보십시오. 진짜 눈빛, 말 하나하나로 공동체 식구들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좋은 공동체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런 집단이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입니까? 이단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몰라요. 얼마나 뭐 대단한 목자를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듯이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듯이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꿈꾸듯이 꿈꾸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듯이 용서하게 되고, 이게 진짜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공동체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을 다 걸어버리셨고 서로 간의 앙금을 다 걸어버리신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동체의 방편입니다. 공동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풍성하시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곡조 있는 말씀, 화답하는 말씀인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것, 그것이 공동체가 모여서 할 일입니다. 공동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갈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자기 이름 때문에 기분 나쁘고 혹은 자기 이름 때문에 기분 좋고 이런 이 원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사라져야 합니다. 진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항상 그런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한 중요한 기준이 오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15절, 16절, 17절 전부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선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선물을 감사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실 아까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요, 결정적인 일들은 대부분 모두 다 이미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공동체의 표지는요, 아까 그렇지 않은 그 공동체는요, 정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앙 공동체는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15절부터 17절 감사 나오는 단어, 또 부르심, 평강, 말씀, 이름 나오는 부분 힘있게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주위에 있는 시선을 한번 불러보면서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이어진다고 하니까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 공동체의 특별한 은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개인주의적인 시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게 해주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받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일치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녹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치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의 말이나 행동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다가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힘 있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